빌헤몬이라는 말씀의 사역자가 있고 예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시대입니다. 이 성도의 시대 보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성취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에 선포되고 예고되었다라면 그것 이 3차원 세상의 역사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말씀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3차원 세계의 역사로 나타나는 일들이 아마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았고요. 실제로 뭐 따져본다라면 노아 같은 경우는 약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결국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자 그 예언을 알고 있던 8명의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았지만 나머지는 구출을 못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실제 세속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네 개의 강대국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했고 흥망성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네 개의 왕국이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바벨로니아.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은 역사 속의 인물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합니다. 바벨론 공중정원을 지었던 강력한 왕이었죠. 폭군이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한마디가 세상의 권세였죠. 두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지중해와 그 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나라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와 더불어서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 이후에 카이사르, 유명한 로마 제국이죠. 이 네 개의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보면 철저히 그 네 개의 강대국이 어떻게 흥망성쇠하고 이어질 것을 미리 예언을 했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전부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왔고 오리라 한 침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이가 예수님 이전에 왔고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겠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대로 실천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방글라데시 우리 프린센하고 우바시하고 같이 우리 선교사님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용인교회 보면 침례탕이 있는데요. 물 세례는 우바시는 받았는데 프린센은 침례를 아예 받지 않았어요. 근데 침례가 있다는 걸 보고 성경에 침례가 있다는 걸 보고 자기도 침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이왕 한국에 가면 대사들교회 근육고 목사님 지름을 봤으니까 목사님 통해서 받고 싶다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약속을 했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권사님이 2개월 동안 오피스텔을 임대해줘가지고 여기서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있어요. 지금 2달 다 돼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침례를 받기로는데 침례가 안 오니까 왜 침례를 안 하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자기 마음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빨리 침례 받고 싶은 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침례를 받기로 한 것이죠. 근데 우리 변성교사님 부부 같은 경우도 침례를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내용도 몰라. 왜냐하면 본 게 세례밖에 없으니까. 세례 같은 경우는 물이 없거나 또 옛날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세례를 약식으로 침례 약식이 세례입니다. 씻는다는 의미고 침례는 푹 잠긴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교사님하고 프린센하고 우바시 불러가지고 선교사님 앞에서 그 침례 교육을 직접 다 시키고 침례는 누가 주는 것이고 침례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것인지 다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를 그린 사진, 침례 사진입니다. 우리 프린센 안수 받고요. 물속에 같이 들어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니까 우리 프린센이 한 2초 3초 정도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막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나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즐겁게 같이 침례를 축하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모가 얘기를 해요. 그 프린센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한 2초 내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얼굴 채도가 달라지더라고. 얼굴이 빛이 나더래.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가서 프랭센에게 소감을 물었더니 얘가 이런 얘기 하더랍니다.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걸 자기가 느꼈다고. 저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뭐냐, 이 친구들이 쓰는 용어가 속사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강해진다는 말을 쓰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영과 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구분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방글라데시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여러 선교지를 많이 가봤는데 여기는 뭐 기숙사 활동을 하면서 선교사님이 엄청 훈련을 시켰어요. 얘들이 새가족반을 가리키는데 통역자가 우물쭈물하거나 통역을 잘못하면 얘들이 먼저 얘기를 해. 왜? 워낙 잘하니까. 성경 구절도 막 얘들이 먼저 얘기하고 용어도 먼저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참 감격적이기도 하고 얘들이 빨리 자기 나라 가고 싶대요. 왜냐하면 얘들은 종족별로 대표가 있거든요. 자기는 자기 종족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죽은 종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령 침례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 침례, 물 침례 말고 성령 침례가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물 침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잘 흐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푹 잠기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지배받고 지도받는 게 바로 성령 세례죠. 실제 빌 해몬이 쓴 성도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전율을 느꼈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제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읽었는데 그때는 별로 감동이 되지도 않고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읽는데 너무 눈에 막 튀어나올 정도로 이게 감동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결국은 예언도 있고 침례도 있고 안수도 있고 치유도 있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 나타남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예언 운동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은 성도의 시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 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7장 22절에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20년 30년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1948년도에 수천 년 동안 방랑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때 깜짝 놀랐던 사람이 많았어요. 흩어졌던 자들을 모으고 떨어졌던 자들을 같이 모아서 이 민족을 이루는 성경의 예언이 아주 많이, 오늘 제가 그건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책도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지가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되는 것이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절대 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의식을 알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통치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도 뭐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합니다. 여러분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인도를 받든 어떤 자리에 가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를 보시고
의롭게 보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림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여러 가지 직임은 있지만 직임 이전에 먼저 언급하는 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임이 있죠. 어떤 분은 셀리드라는 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학교 담당 교사라는 직임이 있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예요. 혹은 목사, 혹은 교사, 선지자의 직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임 이전에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먼저 부른 게 뭐냐면 성도로 불러섰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도 보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면이 부족해서 다 적지는 못했어요. 빌립보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감독과 집사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모든 성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에베소 교회도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경의 앞문맥 뒷문맥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 오중 직임이 있죠. 목사, 사도, 선지자, 교사, 복음 전파자. 이 오중 직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진 존재일 뿐입니다. 이들 또한 뭐예요? 성도들입니다. 동일한 성도.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세상은 암울했습니다. 1세기 때 신약 교회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복음 전파하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드러났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에 또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정치와 권력과 결탁가 되면서 중세 시대로 나중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사라지고 인본주의와 인본주의적 권위가 모든 걸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에 집전을 하게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특권을 가져서 수많은 성도들은 뭘 못합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대해 문외하게 되어지고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세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 때는 그렇게 무지했던 그 종과 같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하여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무지했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업보를 많이 쌓아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십자군 전쟁에 나가야 됐고요. 조금만 위에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나 위에 소수의 특권층들에게 눈이 어긋나면요, 바로 마녀사냥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517년 마틴 루터가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이라든가 로마서 10장 17절, 1장 17절이라든가 예, 거기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빛이 비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고 아주 아무도 하지 않을 그 용기를 내고 95개의 반박문을 붙이죠. 그리고 엄청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종교개혁의 기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큰 집단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로마 가톨릭 교회, 또 하나는 동방정교회입니다. 이 두 개의 큰 교회가 어찌 보면 권력과 특권을 다 유지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성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엄청나게 위험이 느껴지죠. 예,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존재들만 모든 것들을 알고 너희들은 모른다. 근데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이 빛이 비치기 시작하죠. 근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온 것이 성경에 대한 눈꺼풀이 열리고 성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직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이 나오면서 성도들이 들으면 뭐가 생깁니까? 예,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겨요.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고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한 사람이 루터인데 그가 이렇게 합니다. 성직자든 신자든 맡은 사명이 다른
동일한 성도들일 뿐이다. 그래서 1세기 교회 때의 사역자의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성도인데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돕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사역자이고요.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가서 똑같이 복음 전파하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도록 돕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셔서 수많은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예언하신 대로. 그들이 누구요? 성도들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엄청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사도들이 아니고 대부분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 성도들이 안디옥도 가고 여러 지역 가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곳곳에 무리들 교회들이 배가하게 되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여전히 지금 변화 중에 있지만 전통교회 기반의 셀교회가 무엇이고 1세기 신약교회의 큰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통교회 기반의 셀교회는요, 건물과 목회자 중심의 교회 사역입니다.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꼭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약교회는 건물에게도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그것 없으면 없어지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 목회자가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하고 주관하고 성도는 소비만 하고 서비스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데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교회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른 교회는 이거 있는데 여기는 왜 없습니까? 여기는 이게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요구를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조직 안에 셀그룹 사역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셀그룹 사역은 하기 힘들어요. 시간이나 공간도 늘 제약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셀 소그룹은요, 주일 예배가 메인이고 단지 소그룹은 보조 사역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계에 초점을 둔 사역하지만 딱 그 관계 그 이상 것들은 잘 벗어나질 못해요. 오랫동안 그룹은 지탱이 되지만 비전과 사명과 셀그룹 사역의 확대와 배가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1세기 신약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따로 교회에 가지 않고 그들이 완전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이고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서툴죠. 프로가 아니죠. 하지만 사역을 했고 서로 꼭 기도했고 말씀도 서로 가르치고 성령님도 다 받았고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경험을 통해 제사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영적 가족들과 훈련하고 가정에서도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약이 없어요. 사고 자체가 영과 진리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성도들이 곳곳에서 많이 늘어나면서 수가 늘어나며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중간 리더들이 그 독립된 성도들의 교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혹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상담도 해주거나 가이드 역할을 좀 해줬고,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별개의 소그룹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가장 무너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하면 성도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투서 무너지거나, 또 하나는 이단의 교리, 이것들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나 혹은 감독들 같은 경우는 역할들을 순회하면서 수많은 순회 사역자들이 바울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와가드는 이런 얘기를 하죠.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새로운 교회 그룹 모임을 개척하는 것이다. 실제 살아있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듯이 침례가 있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셀 그룹이 배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이면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소그룹이나 셀 그룹이 생길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다는 것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라든가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는데요.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게리 해멀 교수하고 미시간 경영대학원의 프리 할라드 교수가 미래를 위한 경쟁이란 공동 경영 서적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경영 이론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신앙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믿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5마리 원숭이를 우리에 넣었습니다. 우리 안쪽에 사다리를 놓았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바나나를 놓았습니다. 원숭이는 뭘 좋아할까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 고양이는요? 생선을 진짜 좋아합니다. 제가 고양이 키워봐서 알거든요. 참치를 아주 좋아합니다. 고양이는 원숭이는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어요. 뭐냐면 바나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끌려요. 원숭이 중 한 마리가 바나나를 먹기 위해 사다리에 오르려고 시도할 때마다 과학자들은 나머지 원숭이들에게 차가운 물을 뿌려서 통증을 주었습니다. 참 사람들은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실험. 원숭이 한 마리가 다시 바나나를 얻기 위해 시도하자 나머지 원숭이들이 그 원숭이를 내려오게 끌어내리거나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었죠. 그 이후 바나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들은 더 이상 사다리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과학자들은 우리 안에 원숭이 한 마리를 다른 원숭이로 교체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신참 원숭이는 보니까 바나나가 있죠. 어떡할까요?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즉시 바나나를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새 원숭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그 나머지 물세를 받았던 원숭이들은 공격하고 끌어내립니다. 곧 새 원숭이는 점점점 적응되어 갑니다. 결코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가 공격받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그 행동을 멈춥니다. 그 다음 과학자들은 새로운 원숭이를 교체해 또 넣습니다. 한 마리. 동일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게 뭐냐? 처음 교체되었던 원숭이가 신참 원숭이를 가장 괴롭힌다는 거예요. 남성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동감이 될 겁니다. 군대에서는 괴롭힘 당한 사람이 제일 괴롭힙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군대 그런 트라우마 있다 그래요. 군대에다가 축구하다가 구박받으면 사회 나와서 축구 안 한다고. 저희 군대에서는 그 병장 진급할 때 좀 이상한 관습이 있었어요. 좀 이상한 더러운 물을 먹게 해요.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먹어야지 병장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군대도 있었어요. 지금 그거 없습니다. 그건 완전 가혹행위인데 저와 제 동기들은 얘기했어요. 우리는 절대 저런 짓 하지 말자. 우리가 병장이 되었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하고 이제 그때 끊어버렸는데, 근데 참 이런 악습이라든가 이런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물림 되기 마련입니다. 네, 차례대로 차가운 샤워를 경험한 처음 5마리 원숭이를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나나를 가지려다 벌받은 경험이 없는 원숭이들만 다 남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들은 사다리를 오르려는 누구라도 공격하는 것을 똑같이 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숭이들에게 왜 바나나 얻으려는 원숭이를 괴롭히고 자꾸 끄집어내려느냐라고 물어본다라면 그 원숭이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I don't know. It's just the way things work around here. 이게 여기서 하는 방식이야. 이게 여기서 항상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수많은 원숭이들은 교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방식 그대로 위에 바나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짓도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 실험 원숭이를 얘기해요. 뭐냐?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그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노출되어지고 구박받거나 하면 결국은 그 개혁과 갱신은 결코 이룰 수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다 개혁됐으면 좋겠지만 다 갱신 못됐어요. 한 번에 못됐습니다. 왜?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관습이 있거든요. 딱 바꾼 게 뭐예요? 이신칭의 교리의 개혁입니다. 하지만 관습이라든가 생활은
여전히 바뀌지 못했어요. 그래서 루트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청 사람 많이 죽였어요. 정의의 이름으로. 근데 죽인 이유도 말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당시에서는 이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들 얘기해요? 그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너무 달라, 너무 특별해, 안 돼 라고 억누르고 핍박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계속 핍박하고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 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저들과 똑같은 무리의 사람이 되어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년, 30년 정도 시작됐습니다. 이전에 이미 빌 호먼이 예언했듯이 성도들의 교회의 그림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거기는 특별한 안수를 받거나 안 받거나, 신학교를 나왔거나 안 왔거나 관계없이 거기는 표적과 능력과 열매가 있으면 사역자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편만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역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런 미니스트리도 많고 그런 사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개척되어집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안 갔다 온 우리 청소년들 얘기 들어보면 일본 안 갔다 온 애들 모르죠. 일본은 우습게 여겨요. 중국 안 갔다 온 애들 중국 갔다 온 애들 중국 우습게 여겨요. 중국 가보면 우습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일본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동남아뿐 아니라 서구권 아니라 유럽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어떻게 지금 성령께서 이루고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아주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LTG의 핵심이 뭐예요?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해석이라면 말씀 안에서 교정이 돼야 되겠지만 누구나 인도받을 수 있고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성령 인도에 대해서 듣고 다 도움받을 수 있어요. 어떤 직임을 가진 사람은 이 부분 잘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더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치유 사역 잘하신 분들도 있고요, 예언 사역 잘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티칭을 너무 잘해요, 성도인데. 그리고 어떤 분야 속에서 조직도 너무 잘 짜고 행정도 잘 짜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전도 너무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티포트 훈련시키면요 막 미쳐요, 미쳐. 전도 얼마나 하길 좋아하는지 막 열심히 듣고 나가요, 봐라. 성령 인도 받고 나가가지고 사역하면 막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저 일기교회 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지난주 한번 만났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최승희 목사님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면서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건 너무 놀라워요. 거의 뭐 10손가락 안에 들까?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이 엄청 칭찬했어요. 어떻게 전통교회 목사 생각을 그렇게 바꿨냐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바뀌었겠죠. 근데 저 일기교회 목자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놀라요. 저분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본교회는 오후 예배드려요. 본교회는. 근데 오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선교하러 가요. 그래서 신학 공부도 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뭐 이게 제 이야기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얘기를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우리 일기교회 우리 목자님께서 잠시 나와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냥 실제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시대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현장 이야기를 간략하게, 길게 안 하실 분이에요, 아시겠지만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나오셔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모델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라올 때마다 무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벽돌이었다가 두 번째는 가로였다가 지금 세로로. 네, 다음번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교회 결정의 중요한 시기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성도의 시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기교회입니다. 일기교회는 일상이 기적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고,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왔었습니다. 작년 3월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이 그때가 개척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저희는 일상 기적 원리를 설명하고 그걸 실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태규 민정자매가 그리스도 대설교회에서 왔어요. 3주 2주 전에 왔는데, 그래서 지금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차례입니다.
설교를 하실 차례예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익숙하게 설명하다 보면 자기들 화가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중 모임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누구나 다 하고 있을 텐데 저희 쪽은 이제 일상 기저 원리 실천이 중요해서 실천 쪽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주 목표를 정한 다음에 매주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같이 선포합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점검하고 또 세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살짝 얘기를 나눴더니 이번 주는 다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누구 책임일지 찾든가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 목표가 매주마다 이루어져서 아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게 우리 일상 기적교회입니다. 방언 모임도 하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제 그 리더 그러니까 이끄는 리더가 일단 말씀의 계시에 있어서 더 앞서 있어야 한다. 예, 그 누가 물어봐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성도잖아요. 일반 성도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제 나름대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걸 체계화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고,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사와 그런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CC 출신인데 CC가 지금 그렇지는 않은데 원래 원칙은 대표 순장은 휴학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표 순장이 잘하고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도 시험 때의 마음을 휴학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임 나오라고 그래요. 모임 나오라고. 기도에 나오라고.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냐고. 괜히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리더가 꼭 같이 성도와 같이 그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같이 공동 목표가 생기고 그 성도의 아픔이라고 그럴까? 그 경제적 어려움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래서 저는 최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최 목사님. 지난번 그리스도의 교회 간증하는데 누가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 가게에서 신학 얘기를 하는데 저분은 보일러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 바뀐 것 같아. 근데 그게 정말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이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지금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또 그거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목표를 세우고 재정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11조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같이 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말씀적으로 계시가 위에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면 가장 좋은 모델인 것 같아서 최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돼 정말 저런 목회자를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건 봤어요. 가난해서 투잡 뛰는 거. 가난해서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투잡 뛰는 거. 예. 근데 굉장히 그거를 싫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원망하면서 봤지만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기쁘게 하는 거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이유는 선교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딴 교회에 하나님의 이 세피점의 계시를 알려주고 싶은데 신학교를 안 가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강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강제 신학교 지금 방학입니다. 지난주부터 방학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데 어쨌든 그걸 방학을 맞았는데 그러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 정립되는 기쁨도 있었어요. 세피조물의 계시가 신학적으로 정립되는 기쁨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가는 신학대학원은 별로 추천하고 싶은 대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어기기보다는 말씀을 어떻게 비평할까를 해석하는 그런 신학교지만 그 안에서 저는 독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계속 이제 그거 섬긴다면 가겠지만 목표는 거기에 논문을 쓰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논문을 처음으로 제 졸업 논문으로 써보려고 해요. 예, 그럼 제가 졸업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걸 모르겠지만 어쨌든 써서 예, 말씀의 근거에서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된 명호가 들어간 논문 그거 하나를 써보는 걸 개인적 목표로 잡았어요. 이왕 신학교를 간다면이야 논문을 써야 졸업하는데 그걸 써볼 수 있고 말씀에 유비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수도 나를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요거를 잡아보는 게 개인적 목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 이만희 그 사람도 뭐 어딜 나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이론을 갖고 있어서 사람을 이끌고
다음 장길자 앙산홍 걔도 그렇게 이론이 있는 사람을 이끈다면 난 더 높은 이론 가운데 이끌고 싶어요. 신학적 계시가 완벽한 가운데 쓰고 싶어서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왕 선교를 할 거 그럼 나도 그렇게 더 해보자. 근데 하지만 진짜 학교와 회사와 교회를 같이 하는 거는 장난 아니에요.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바쁜데 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하루가 이 방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거의 뭐 자유 오늘 찬양에 나는 자유 이런 거 불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럴 정도로 너무 좋은 시기를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일상을 기록합니다. 그게 또 일기교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감사노트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가 좋냐면 만약에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얼굴을 안 보고 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만났으면 그때 이제 삶을 나누잖아요. 그럼 그 삶을 그때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감사노트를 쓰게 되면 우리가 알아요. 이분이 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고 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수요일에 이렇게 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주말에 만날 때는 달라요. 이제 더 높은 계시 가운데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방향도 우리 전부 다 같이 보잖아요. 그 글을 같이 보기 때문에 합력하여 좋은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나누고 있고 그래서 오중직임이 아까 설명하셨지만 돕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가실 교회의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런 리더 안에서 선다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다음번에 제가 또 올 수 있다면 이제 다른 형태겠죠? 말은 보일래나? 아무튼 그런 형태에서 제가 더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상을 최대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꿈덕과의 이번 빌라를 다 사서 401호에 누구, 402호에 누구, 303호 이렇게 사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저희는 그리고 마당도 있어야 돼.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당도 있어야 되고 수영장도 있어야겠고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서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저희는 이제 다음 주에 여행 갑니다. 다음 주에 여행 가요. 강원도로 여행 가는데 슬픈 건 선교 때문에 주일날 어떤 팀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아마 팀이 2개로 갈라져서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게 여행도 가고 침례도 줍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지금 이게 일기교회가 저 뒤에 다 모여 있는데 제가 침례 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강원도 1, 2, 3 강원도의 지역은 다 달라요. 그래서 태규 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셀이었어가지고 목사님이랑 같이 좌우로 잡고도 했고요. 태규 했고 그다음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2에서 했고 만나정비소가 어디죠? 아무튼 그 정선에서 했고 제가 너무 목을 죽이려고 눌렀대요. 내가 그렇게 눌렀나 모르겠는데 목을 그렇게 눌렀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결의를 빨리 꺼내주려고 그랬던 건데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호진이 그 동생 저분은 강원도 횡성의 어떤 물가 제가 좀 물에 쳐 넣은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얕은 물에 쳐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젖기 싫어하더라고요. 꼬셨어요. 끝나고 축구를 하자. 이왕 젖은 거. 그래서 축구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같이 한 사람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제 보니까 그래.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든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는 정말 엄청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다른 형태에 있는 어떤 교회로 제가 한 번 더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기도 광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송파 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근원교회 이름이 유지되나요? 아닌가? 아무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오중직임 쪽에 한 곳에 걸어가고 있지만 저는 그 성도 리더십들이 하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랍니다. 제가 생각할 수 없거나 또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없는 걸 이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뭐 시간이 좀 갔으니까 제가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보통 3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네 슈퍼 교회, 그냥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데 가까운 데 있는 교회예요.
자기 집에서 가까운데 보통 50에서 1000명까지 교회를 보통 예고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바로바로 살 수 있죠.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접근성이 좋고요. 교회마다 강조점이 달라요. 슈퍼마다 특징이 달라. 어떤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임재와 성령 인도받고 찬양이 너무 좋은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셀 소그룹 중심 교회, 어떤 교회는 뭐 전통적이고 안정감이 있는 교회, 뭐 이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는 기본 한 1000명 이상 정도로 좀 보통 예고를 하고요. 대형 할인마트,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트, 뭐 트레이더스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상품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걸 맛보고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으려면 여기를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마트를 좋아하는 사람, 큰 대형 마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데 안 가죠. 큰 데를 갑니다. 양질의 서비스가 있고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고 또 수많은 프로그램, 넓은 관계십, 어린이 사역, 마약 중독자 사역, 뭐 독신자 사역, 뭐 콘서트라든가 주제별 학교 사역이 다양하게 있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신약 1세기 교회에 좀 더 가까운 모델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약 교회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큰 쇼핑몰에, 그러니까 큰 건물에 들어가 있는, 큰 건물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쇼핑몰이 하나의 교회인 거죠. 이 큰 건물은 뭐냐면 베드로라든가 또 말씀의 사역자들이 기본 보호는 해주는, 그게 뭐냐면 이단이라든가 뭐 분리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이걸 어느 정도 커버링만 해주고, 실제 교회 사역은 성도들 중심으로 다 결정하고 다 인도받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지는, 쇼핑몰 매장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 필요하고요. 개별 상점은 하나의 독립된 상점이다. 성도들이 다 결정하고 성도들이 다 인도받고 성도들이 선교도 하고 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과 연결이나 소통을 통해 같이 성장을 꾀하고요. 오중직임은 그냥 보조 역할입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해 줍니다. 예.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때 성도들 중심의 사역이 일어났다가 신학교 중심의 목회자가 뛰어들면서 이 운동이 사그라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를 지독하게 정오하고 미워하는 그룹들이 교회 사역했다가 나중에 서로 교만해져 가지고 싸우다가 무너졌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세우신 목적과 특징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이런 닐콜이라든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프랭크 바이올라라든가 그다음에 더시 시츠라든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미국에는 상당히 그 전문인 직종들 있죠. 의사들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혹은 어떤 전문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는 의사 같은 경우도 교회를 세우고요. 외과 의사 같은 경우 3,000개 교회를 세우고 약 5만 명이 이런 네트워크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가 인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여성이 1년 만에 50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그림이 무겁지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네다섯 사람이, 다섯, 여섯 사람, 10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결국 중요한 거는 지역교회는 모두 필요하다. 대형 교회도 필요하고 커뮤니티 교회도 필요하고 신약교회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서로 존중하고 연합하는 정신이 아주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초점을 새롭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 몇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보다 말씀의 제자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두 번째,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경꾼인가? 선수인가? 선수로 뛰는 코치인가? 진정한 코치 삶을 살고 있는가? 세 번째, 교회는 내가 가는 곳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전을 사는 것이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하기도 하고 잘 알지만, 잘 알고 친하다고 해서 이 비전을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비전과 가치를 산 사람이 이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제자가 되도록 분명히 요구하고 훈련한다. 이렇게 훈련되어지고요. 다섯 번째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전달하고 제공하고 시행착오 거치면서 계속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 얘기했듯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소그룹이나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어지는 것. 실제 바나 리서치에서 통계를 해봤더니 교인 수 대비 영혼구원 비율이 천문학적으로 차이 납니다. 10년 이상 된 교회는요 85명이 1년에 1명을 전도해요. 4년에서 7년 된 교회는요 7명이 1명을 전도합니다. 근데 3년 미만의 신생 셀이나 소그룹은요 3명이 1명 이상 전도하고 침례합니다. 이게 통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하면 새롭게 만들어 갈수록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고 침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롤랜드 앨런이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이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아주 유명한 쓴 책이 바울의 선교, 우리의 선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선교가 어떤 선교였어? 그걸 정리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사역의 성공 비결은 첫 걸음에 달려있다. 최초의 핵심자들에게 미래가 있다. 모든 사역이 선교사 손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법을 결국 사람은 배운다. 아까 원숭이 실험처럼 결국 그렇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의 권위와 지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통이 자리 잡는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독자적인 행동도 할 수 없다. 편한 길을 사람들은 보통 선호한다. 왜? 책임지는 건 싫어하니까. 그래서 권위를 주고 훈련하고 위임하고 파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개개인을 단순히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 거기서부터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은 지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체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연합할 때 몸이 건강해지고 머리가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딱 나와 내 가정과 내 아이들, 내 친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하고 인도받을수록 뭐가 생각날까요? 모든 사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주적인 교회를.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방법으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에요.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결국은 제자를 세우고 제자 만드는 사역이죠.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리더들이 세워질 때 제가 당부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비전과 가치를 살아.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속사람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는 내게 맡겨주신 양들은 내 양이 아니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는 실수도 많고 완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목적과 비전을 놓지 않는다면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갈수록 훌륭해질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들이 곳곳에서 부를 듯이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시대가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심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인도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